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주시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귀한 은혜가, 귀한 살리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소망 가운데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안 쓰고 오로지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해방. 참된 해방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눌 텐데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우가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또 충청도에도, 충북에도, 강원도에도 굉장히 많이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사람들의 지금 뭐 피난소에도 있고 대피소에도 가서 거기서도 코로나가 올려서 2중 3중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있는 사이에 비가 새서 또 굉장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제도 걱정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비가 더 이상은 새지 않더라고요. 또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또 빈틈을 또 한번 찾아서 메꾸고 막 했는데 참 오래되다 보니까 손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새는 거야 뭐. 지금 뭐 집 전체가 막 다 잠겨가지고 교회들도 지하에 있는 교회들 또 거기에 사택에 있는 사는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이 정도로만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를 자꾸 생각해 보면 결론 하나지요. 인간의 오만방자함이라는 거죠. 그동안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얘기했어도 듣지를 않아요. 마치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계속 경고했고 비가 녹아내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빨간 카드 나와요. 너 퇴장! 지구인들이 지구에서 퇴장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고를 우습게 듣지 말아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의 소문, 이상기후의 소문,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람들은 종말이 올 거라고 막 또 이렇게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국적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그 광복절 기념주간이기도 하지요.
이 광복이라는 말은 사실 빛광자에 들어올 복이라는 이 두 한자를 씁니다. 그 빛이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돌아왔다. 그렇지요? 빛이 회복되었다. 왜 돌아오고 왜 회복됩니까? 빛이 나갔던 거예요. 빛이 사라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라졌던 빛이 다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뭡니까? 나라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권이지요. 나라의 주권, 국민의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35년 만에 회복되었다. 자, 그것을 기념하는 게 광복절이지요. 자, 그런데 그 일제가 압제하던 그 시절에 꽃다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간 어린 소녀들도 있어요. 수많은 소녀들이 끌려가서 성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죽고 겨우 살아남아서 돌아왔지만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까지 이제 겨우 몇 분 남지 않고 거의 모든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기 직전이 되었죠. 아직 해방은 되었는데 아직 이런 분들의 해방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그때에도 끌려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으로 끌려가고 노동자로, 탄광의 노동자로 끌려갔어요. 적절한 아주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가고 심지어 살아 돌아왔지만 온몸에 병들은 가득한 채 그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오게 되었지요. 해방은 맞이했지만 그분들에게 참된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 편에서는 아직도 마치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하는 교수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은 되었는데 진짜 해방이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한 그런 과거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왜곡된, 또 더 나아가서는 일본은 아직도 그런 왜곡된 역사들을 가르쳐요. 한국이 식민지가 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땅도 자기네 땅이라고 여전히 우기고 있지요. 최근에 일본의 중의원 부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에토 세이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일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 일본이 한국의 형님뻘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울컥했습니다. 이 뭔 소리 하는 건가? 한국과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 형제국이라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형님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오만방자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이 형님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형님과 같은 큰 도량으로 한국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잘 이끌어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형님 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님이 한국에 와서 식민지를 시켜줬으니까 고마운 일 아니냐. 그러니 그건 정당한 일이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일본의 청소년들이 듣고 자랐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의 지배를 받은 건 당연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뭘 배울까 싶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35년을 보내고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어요. 하지만 이런 망언과 청산되지 못한 과거를 볼 때 참 진정한 해방은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망령에 묶여있는 친일의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저런 망령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일본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만 얘기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류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대단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주권과 빛을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순국 소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덜컥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 과거의 일들을 그냥 덮어놓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 의미를,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빛을 두 번 또다시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망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우리나라가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가 돼야 돼요. 한국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 일입니까? 저는 그 시대에 빼앗겨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빼앗겨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는 의미를 알 것도 같아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불과 5년 만에 전쟁 벌어졌어요. 우리끼리 총뿌리를 겨누르고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3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이다가 겨우 휴전을 하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지요. 그래서 남북이 허리가 잘려져서 지금까지도 서로 안타까운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불과 5년 만에 이런 전쟁이 반복이 되고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반복됐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해방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역사가 또다시,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일제에게 30년이 넘도록 지배를 받으면서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거다. 아마 영원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일본에게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래도 독립이 된다면, 그래도 해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독립과 해방이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독립하고 나면 무슨 나라가 되고 해방하고 나라면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막상 그러다가 독립이 오고 해방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쁘고 좋기는 한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일본에 의해서 이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혼란한 틈바구니를 타고 누가 들어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에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와서 나라를 훅 찢어버린 거고 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비단 아픔의 역사가 그냥 역사로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보면 그와 같은 원리들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굽에 정착했을 때와는 달리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처음에 정착했을 때는 요셉이 그들에게 가서 애굽을 살리고 고대 근동을 다 살렸습니다. 7년 대흉년, 7년 대풍년을 준비하면서 애굽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 요셉의 일가족이 다 와서 70명이 와서 사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군거를 세우고 나라의 중요한 이 노역을 하려고 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여러분,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등장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까지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걸 발랐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오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패스 오버해 가는 거예요. 오면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히브리 백성들의 장자들을 거두지 않고 살려줬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큰 통곡이 일어났어요. 바로의 큰아들까지도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가라, 니들 가라, 너희들 광야로 나가라. 모세가 그냥 나가지 않고 모든 또 이 보석들, 보물들,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가축들까지 다 걷어들여서 애굽을 탈출했지요. 자, 이게 출애굽입니다. 해방되었어요. 애굽에서 해방됐지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해방됐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광복절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절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 가서 정말 잘 살 것 같았던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없답니다. 마실 게 없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답니다.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보내주시고 불기둥도 피워주셔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또 그들이 가는 길까지도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원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부당함, 그 억울함, 그 고통, 육체적인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왜 불러내셨느냐? 출애굽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시키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 백성 보내. 왜?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야. 다시 말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과 민족,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 먹고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상달됐어요. 목적이 어땠어요? 해결됐지요. 애굽에서 나오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난 거예요. 먹을 것의 문제, 마실 것의 문제, 잠자리의 문제, 가야 될 것의 문제. 또 문제를 만나니까 그 앞에서 또 좌절하는 겁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요. 애굽만 나오면 고통의 문제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를 또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생의 그런 목적, 그런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내가 직접 걷는 거하고 자동차를 타는 거나 배를 타는 거나 비행기를 타는 거 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더 나아요? 내가 직접 걷는 것보다 차를 타는 게 더 편치요. 내가 직접 물길을 걷는 것보다 배를 타는 게 훨씬 낫지요. 심지어 비행기를 타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내 길로 다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내 발에 모든 문제들이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돌뿌리에 부딪혀, 풀뿌리에 걸려 넘어져, 비탈길을 만나면 또 그냥 막 힘들어가지고 오르막 만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지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네 발로만 걷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갈게. 내가 너를 안고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들 고집대로 내 발로만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속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발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 끝났으니까, 이 문제 해결했으니까 나는 내 발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등 옆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망각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발걸음, 자기들의 발끝만 집중했어요. 땅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못 보고 그저 어디만 쳐다보고 가요? 내 발끝만 쳐다보고 가요.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불러냈습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나나 저나 똑같은 형편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그런 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생이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살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뭐냐면 내 발끝만 쳐다보고 가면서 내 발뿔에 걸려 부딪히는 것들을 보고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고 괴롭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법,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법을 보기 시작해요. 법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지킨 사람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법을 지켰으니 의로운데 너는 법을 안 지켰으니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율법대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너희들은 못했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정죄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정죄는 뭐냐면 너 죄 있어, 넌 죄인이야 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표적으로 안식일법을 예를 들면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종들을 위한 거예요. 주인이 쉬어야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쉬게 만든 건데 그 중에서도 종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쉬어야 종도 쉽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얽어매고 붙잡아매고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일도 하지 마, 불도 피우지 마, 먹을 것도 하지 마, 모든 걸 다 하지 마, 꼼짝하지 마. 일정 거리도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정말 모든 것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잔뜩 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잔뜩 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너는 내 거야 라고 꽉 움켜쥐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뭔가 숨통이 열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달력에 농협에서 준 달력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손 없는 날이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날에는 악한 것들이 끼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에는 대표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 없는 날을 골라서 뭐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거기에 매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부족 같은 게 뭡니까? 부족 같은 거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자유한 게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매이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에게 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좋은데 오늘은 보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찾았으면 좀 읽어주세요. 아무도 안 찾았나 봐.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옹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뭐라고요?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웅덩이 하나가 아니야. 복수예요. 웅덩이들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졌는데 그것은 첫째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무슨 웅덩이를 파요? 터진 웅덩이를 팠대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봐야, 물을 받아봐야 그 웅덩이가 뭐합니까? 터지지, 고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그 웅덩이를 누가 팠다고요? 스스로 팠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어요. 이 터진 웅덩이는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담아내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너희가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섬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것은 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빠져가지고 거기에게 매여서 그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런 우상들,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은 바로 뭐라고요? 생수를 담아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경고이고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때에 속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참다운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서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참 예배예요. 오늘 내 문제를 가지고 이 1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 삶, 내 영혼이 해방되었다? 절대 아닙니다. 참된 해방은 예배당을 나서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진짜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할 때 참 예배가 참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거룩하라는 말씀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씀, 왜 속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합니까? 정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제 죄 있어요. 제 죄 있어요. 죄는 유죄입니다. 이게 참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될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문제만 만나서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 안에 속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연합군이 세계대 2차 대전에서 승리하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뜻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천막에서 비가 뚝뚝 새고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는 무릎,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속해서 다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그것이 참된 해방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했던 그 백성들이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막 하고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있고, 사상이 우상이 되고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는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만나고 산 넘어 산 또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그때마다 부르짖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문제를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옆에서 그 문제를 타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곤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울어야지, 원망해야지, 슬퍼해야지, 괴로워해야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감옥이, 수갑이 그들을 메었어요. 감옥이 그들을 콱 눌렀어요. 그런데 어째서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감옥에 매이지 않고 착고에 매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법에서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참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감옥이 그들을 눌러도 그들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집구석이 도저히 못 살겠어. 가정이 뭐가 됩니까? 감옥이 돼요. 직장이 뭐가 됩니까? 감옥이 돼요. 쟤 때문에 나 직장생활 못하겠어. 학교가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 선생 때문에 못하겠어. 쟤 때문에 학교생활 못하겠어. 물론 그렇게 못하는,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짓누르고 누가 나를 감옥처럼 만들었다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더라는 거지요. 어째서? 그는 예수에게 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진짜 참된 해방을 맞이하는 건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해방을 느낄 것이고, 인생과 영원히 참된 해방을 누리는 것은 그저 문제 하나 벗어나고 해결됐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머물 때에,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을 때에 인생은 참 해방과 그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야, 문제야, 어려워, 어려워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돼. 광복의 뜻이 뭐라고요? 빛이 회복됐대요. 빛이 돌아왔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빛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분 안에 돌아갈 때 진짜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빛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가정에 왜 어둠이, 왜 자꾸 짓누르는 것이 생깁니까? 내가 들어가는 가정이 더 기뻐지고 즐거워져야 되고, 내가 머무는 회사가 더 밝아지고 살만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머무는 교회가 더 즐거워지고 빛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주는 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안에 안 들어오려고 지금 발을 잡고 뒤로 빼는 중은 아닙니까? 그래서는 참된 해방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서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속하는 것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행할 때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는,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것만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여 만족해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발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됐다 하여서 만족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속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인생이 회복되고 인생이 더욱더 자유하게 되고 인생이 참 해방이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어찌할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